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 자식이 둘 있잖아요. 한 명은 가시나고 하나는 이제 뒤지는데 딸 1호 말고 2호 둘째 딸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간간히 좀 생각지도 못한 정말 엉뚱깽뚱한 얘기를 할 때가 좀 있어요.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정말 세상 심각한 표정으로 큰일 난 것 같다는 표정으로 이러는 거예요. 아빠 근데 하나님은 남자야 여자야? 난데없이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남자야 여자야?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살다 살다 또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봤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하나님은 남자 여자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라고 대답을 해줬죠. 근데 그랬더니요 그 말을 듣고는 세상 심각한 표정으로 이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오줌 어떻게 싸?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면 하나님은 남자 화장실을 가셔야 되는 건지 여자 화장실을 가셔야 되는지 그게 그렇게 걱정스러웠나 봐요. 여러분도 살다 하나님은 화장실 가는 문제로 걱정하다는 얘기 좀 처음 들어보셨죠? 무섭다는 생각하는 게 진짜 달라요. 아마도 제 생각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머리가 이상하게 특별하든지 아니면 조금 좀 특이하든지 시작 아니길 간절히 바라는데 여튼간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래요. 하나님이 남자냐 여자냐 그게 중요해요? 그게 어디 얘기할 거리나 돼요? 아니죠.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다른 설명이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감히 우리가 또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쓸데없는 것 가지고 괜히 시간 낭비할 거 없다는 걸 하나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맞네 틀리네 할 게 없다는 얘기라고요. 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 아멘. 그 사실 하나님은 충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을 좀 더 설명해 달라고, 이해되게 납득이 가게 좀 설명을 해달라고. 물론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궁금해할 수 있고요, 가능하다면 알아보고 공부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공부하고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해요. 무조건 그게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 수준에서 아무리 그렇게 알아보고 이해하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쳐도 우리가 어떻게 그 크고 넓고 깊은 하나님을 감히 다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럴 수 없으니 하나님을 알라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결론은 결국 알 수 없다. 하나님은 당체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우리의 결론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고 배우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가지고요, 내 머리로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먹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믿음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보세요, 저희 아내가 또 남편 앞에 설교하다가 목마를까봐 너무나 고맙게도 그래서 컵에다가 물을 따라서 담아줬어요. 역시 우리 마누라, 남편 깜찍이도 생각해준다고, 아이고 고맙다고. 제가 그렇게 이 물 한 잔을 놓고도 저희 아내의 남편을 향한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진심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알게 됐다고 해서 꼭 이 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제가 마실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 물 색깔을 보니까 무지개한 게 조금 껄쩍지근하다고 색깔이. 여기다가 어항 같은 거 아니냐고. 요새 간간히 그런 뉴스 굿잘 나오잖아요. 남편 보험금 노리고 그냥 확 그냥 해. 그죠? 예. 그래서 이 물이 껄쩍지근해서 마셔도 되는 물이다냐 아니다냐 의심하려면 얼마든지 의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을 생각해서 물 따라준 그 마음을 알겠는데 이해를 하는데 이 물을 온전히 그렇다고 믿는다 못 믿는다는 또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연히 저는 저희 아내를 믿어요. 그래서 이 물도 숨이 넘어갈 정도로 맛있네요. 문제없는 물이에요. 아내를 믿는다고요. 근데 제가 듣고 싶은 요지는 이겁니다. 어떤 게 이해가 되고 알게 됐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믿음으로 이어지는 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 머리로 다 이해되면 알게 되면 믿겠다?
물론 도전해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다는 것은 뭐 무조건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내 머리로 충분히 다 이해가 되고 나면 믿어지겠다라는 얘기는 좀 맞지 않는 얘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감히 내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알 수도 없지만 설령 내 머리로 이해하고 알게 된다고 해서요, 내 머리로 이해되는 수준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라면 어느 누가 그런 하나님을 믿겠어요? 아, 그런데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 거죠. 이해하고 마는 거예요. 믿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뭐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는 거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맞서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이해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고 맞설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또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같이 정말 그렇지 않았어요. 다 이해되는 일들만 일어나면 아, 이래서 이 일은 벌어진 거였구나. 아,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내 삶에 또 우리 집에 그렇게 생기는 거구나 라고 매번 그렇게 이해되는 일들만 벌어지냐고.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우리 가운데. 아니, 하나님, 어째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어째 우리 자식들은 요 모양이냐고. 어째 그 인간을 축하면 내 승리를 못 건드려서 난리냐고. 어째 그렇게 안 좋은 일만 빵빵 터졌었냐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인간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하나 다 이해가 되면, 그런 일들이, 그런 인간들이 있는 이유가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면 조금 하나님을 믿을만 하겠다? 여러분, 실은 그런 거예요.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런 일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으니까. 다시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다. 아멘. 뭐라고요? 시작. 도저히 이해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도저히 이해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 이해하는 문제와 믿음의 문제는 엄연히 다른 거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주신 말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창세기 말씀 보니까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분 인생도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수도 뻑적이었어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한테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는 동생이었던 거죠. 집에서 둘째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집 덜어 있지만 집에서 첫째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 형 에서만 모든 축복의 1순위가 됐던 거예요. 당신은 특히나 그랬어요. 장작, 첫째 아들한테 우선적으로 모든 축복이 돌아가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동생 야곱이 그 축복을 자기가 받고 싶어서, 그 축복을 선수치고 싶어서 자기 형 에서한테 팥죽 한 그릇에 그 축복받는 권리를 얻어내게 돼요. 그리고는요, 또 자기 아빠 이삭한테 축복 기도를 직접 받고 싶어가지고 형처럼 분장을 해서, 이 동생 야곱이 자기 형처럼 분장을 해가지고, 자기 형은 손에 털이 많았거든요. 자기는 털이 별로 없었고, 여튼간에 그렇게 분장을 해서 형인 척 연기를 해가지고 휘어고 자기 아빠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직접 받아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이 동생을 가만 안 둘란다고 이렇게 잡으러 다니니까 야곱이 또 이제 죽어라, 그 길을 외삼촌네 집,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치게 돼요. 그리고는 그 야곱이요, 외삼촌네 가가지고 또 죽어라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중간에 또 이 야곱이 어떤 일을 하냐, 사기 결혼을 하네요. 아무튼 파란만장하다니까요, 인생이. 외삼촌네 딸이 둘이 있었는데 야곱이 그 중에서 또 둘째 딸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사랑해서 그 둘째 딸과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사기 결혼을 당한 거예요. 어찌저찌 해가지고
이제 둘째 딸,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자와 결혼한 게 아니라 외삼촌의 첫째 딸, 이제 레아라고 하는 여자랑 결혼을 하게 돼요. 또 그래가지고 둘째 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죽어라 외삼촌네 밑에서 그렇게 일을 하게 돼요. 그렇게 보낸 세월이 외삼촌네 밑에서 외삼촌네 집 밑에서 그렇게 죽어라 일하면서 보낸 세월이 거진 2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요. 오늘 주신 창세기 32장 말씀 전까지요. 말씀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쭉 보면요. 그닥 행복해 보인다든지 뭔가 참 좋아 보인다 싶을 때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무슨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 수두룩했다고. 형한테 죽을 뻔하지 않나. 사기 결혼을 당하지 않나. 누구는 또 그래요. 야곱이 원체 욕심이 많고 자기가 욕심내는 것은 반드시 얻어내야 썽이 풀리는 그 야곱의 썽기머리가 문제였다고. 그러면서 야곱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라고 하면서 야곱을 욕하는 얘기도 하는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누구라고 자기가 잘 되고 싶은 욕심이 없겠어요. 그렇죠. 복 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든 내가 그 기회를 가로채서라도 복을 받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비싼 소고기를 앞에 두고서는 참 만나봤다, 얼른 내 입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욕심을 내죠 누구라도. 근데 누가 그 소고기 앞에다 놓고 이놈도 부모가 있었겠지? 잡혀서 도달장 끌려갈 때 이놈 엄마가 겁나게 슬퍼서 눈물 깨나 그랬을 텐데 내가 이거 먹어도 어냐고 이제 그러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앞에 놓고 이놈 어찌 구워 먹어야 더 만나게 먹을까라는 고민을 할 만했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내 입에 들어오는 고기만 봐도 입에 침이 고이고 먹고 잡다는 욕심이 생기는 게 사람 마음이는데, 야곱이 좀 축복받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색지 얻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나름 그렇게 막 열심히 산 거예요. 야곱 딴에는 열심히 그렇게 막 얻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씨름하고 몸부림치면서 산 게 그렇게 큰 잘못이겠냐는 거죠.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여튼 그렇게 파란만장했다는 거, 정말 열심히 살았던 야곱이었는데 참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가고 절대 만만치 않은 그런 일들만 늘 그렇게 빵빵 터지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그렇게 근 20년 만에 이제 자기 형 에서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자기 고향 땅. 그리고 이제 약복강이라고 하는 그 강만 건너면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야곱이 아무리 그래도 당연히 시간이 지났어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기 형 에서를 다시 만난다는 게 굉장히 깜짝지근하지 않았겠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리 20년 전이었지만 자기가 그래도 형한테 한 짓이 있으니까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권을 자기가 어떻게 머리 써서 얻어냈고, 자기 아빠 이삭을 속여가지고 형이 받았어야 될 축복권을 어떻게 보면 가로친 건 맞으니까 그런 죄가 있어서 형 앞에서는. 그래서 20년이 지났다고 해도,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다시 형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껄쩍지근하지 않았겠냐고. 그래서 일단은요, 깜깜한 밤중에 몰래 자기 식구들이며 데리고 온 사람들, 짐들을 먼저 강을 건너가게 하고 야곱 자기만 혼자 일단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조심 떠는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한번 보자고요. 말씀 다시 봅니다. 22절에서 24절이요.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넜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어땠어요? 홀로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 사람들은 다 이제 강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놓고 그 밤중에 혼자 강 건너 다시 만나기 두려운 그 형이 사는 곳을 바라보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자는 거예요. 얼마나 떨렸겠어, 얼마나 무서웠겠어, 얼마나 겁이 났겠나. 그러면서 그 밤하늘에 떠있는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보면서, 자기 앞에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야곱이 혼자 강가 근처에 있는 바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한참 생각에 빠져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째 내 인생은 이렇게 불안했을까? 나는 그래도 내 인생 잘되고 잡은 마음에 열심히 산 적밖에 없는데, 내가 좀 잘못한 게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나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던 건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다. 어쩜 이렇게 뭐 하나 쉽지 않을까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싶을 정도로 내 인생은 왜 모양이냐, 왜 이 모양이냐고 어쩌면 원망의 마음이 감이 밀려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약복강가 앞에서 한밤중에 홀로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이 그런 자기의 모습이 지난 세월 자기의 모습같이 느껴지지 않았군요. 늘 그렇게 혼자 깜깜한 어둠에 혼자 씨름하고 부딪히고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 아둥바둥거리며 악착같이 살았던 자기 모습.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와중에도 오늘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말씀은 바로 이거였어요. 그런 야곱한테 난데없이 갑자기요, 야곱이 한 사람과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저 보시면 야곱과 씨름했다고 하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은 즉 곧 하나님이 직접 야곱과 씨름하셨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거 하나, 제가 모처럼 이 야곱 이야기를 다시 보는데요, 문득 너무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말씀 보는데 처음 이게 궁금해졌어요. 뭐냐면 24절 마저 보시면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뭐 했어요? 씨름했단 말이에요. 씨름.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같은 존재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질문이, 과연 누가 먼저 씨름을 하자고 했을까요?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씨름을 했다고만 나오지 누가 먼저 씨름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얘기를 꺼냈을까 싶은 질문이 제안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계속 묵상하면서 보는데 아무리 봐도 결론은 답은 이거겠더라고요. 분명히요,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씨름을 하자고 하십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그 밤중에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날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머리가 어떻게 헷가닥한 게 아니고서야 난데없이 처음 보는 누군가한테 우리 씨름이나 한판 하자고 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죠.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당초 야곱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 쪽이 무슨 목적이 있어서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고 말씀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애당초 야곱이랑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야곱과 뭐 하시려고? 씨름하시려고. 그 씨름하시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찾아와 주신 거 아니에요. 씨름을 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씨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야 씨름이나 하자? 라고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작정하고 오신 거죠. 하나님 쪽에서 먼저.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절대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리고 이제는 그 앞에 더 큰 문제의 산이 딱 하는 거였어요. 형 에서를 다시 만나야 된다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밤중에 강가에 홀로 서 있는 그런 야곱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찾아와 주신 것도 아니고 씨름을 거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날이 셀 때. 그러니까 뭐겠어요? 여러분, 씨름은 어떻게 하는 거죠? 축구처럼 뭐 공짜고 오는 거예요? 골프처럼 막대기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서로 상대방을 끌어안고 꽉 끌어매고 아주 그냥 절대로 상대방을 놓지 않고 꽉 붙잡고서 하는 게 씨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그 두렵고 겁나는 밤에 홀로 근심 가운데 좌절하고 슬퍼하고 있는 야곱을 환한 아침 해가 떠오를 때까지 날이 새도록 꽉 붙들어 매주시려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 그렇게 싶고 여러분, 야곱은요 정말 한평생 그냥 죽어라 무언가를 붙들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나 애썼던 사람이었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말씀을 보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자기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야곱 이름 뜻 자체가, 야곱의 이름 뜻 자체가 발꿈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날 때부터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살아온 내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붙들라고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정말 목숨 걸고 죽어라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매일같이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서 끙끙거리며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던 거예요. 바로 우리죠. 정말 여러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신 거고 자식들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라도 더 붙들고 살기 위해서 온갖 열심을 내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살아오시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혹시 야곱처럼 깜깜한 밤에 홀로 처량하게 남아있는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니시나요? 그런 외로움과 서러움과 막막함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한평생 온갖 열심을 내면서 무언가를 그렇게나 붙들고 살아온 나한테 야야 이제는 그만 붙들어도 된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마. 그러시면서 내 삿발을 먼저 꽉 붙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간증을 남기게 된 거죠. 32장 30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 했어요?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라고 나와요. 원래 야곱이 있었던 그 강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원서기 제목에 나오죠? 뭐였어요? 무슨 강? 약복강이었어요. 약복. 이름이 약복이라고 하는 강이었어요. 근데 이 약복이라고 하는 강 이름 뜻부터가 뭐래요? 씨름하다라는 뜻입니다. 씨름하다는 뜻. 이름 뜻이 씨름한다는 뜻을 가진 그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했었던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 정확히는요 야곱의 삿발을 붙들어 주신 곳이 약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 약복강가에 이렇게 불렀다고 나오죠. 뭐라고요? 분이엘이라. 무슨 뜻이냐?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분이엘이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형한테서 첫째 아들만 받을 수 있는 축복, 내가 그 축복 붙잡고 살면 행복하겠지. 내가 원하는 결혼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면 그래도 행복하게 살겠지. 야곱의 인생은 늘 그렇게 무언가를 붙잡기 위한 열심히 씨름했던 약복강이었어요. 야곱의 인생 자체가 그런 씨름하는 약복강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씨름하면서 사느라 지치고 외롭고 서글펐을 야곱을 밤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내주시니까 그 인생이요 씨름하는 약복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그 든든함, 그 평안, 그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분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만 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어느 딸이 엄마한테 그랬대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안 돼. 두렵고 떨리는 일들만 자꾸 뻥뻥 터지니까 엄마한테 그렇게 물었대요. 하소연하듯이 푸념하듯이 엄마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나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라고 그렇게 푸념하던 엄마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한 딸이. 근데 이 엄마의 대답이 아주 기가 막혀요. 아이고, 뭐 내가 말해주면 네가 내 말을 들을 년이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제가 우연찮게 듣는데 마치 꼭 우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똑같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막막한 이 현실 앞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라고 우리가 그렇게 원망스러운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죠. 네가 내 말 들으면 연이라고까지는 안 하실 거고 네가 내 말 듣거든요? 내가 뭐 말해주면 그렇게 할티요? 그렇게 할 거긴 해요? 라고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요, 그 하나님의 대답은요, 뭐라 하시면서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말해주면 이해할 수 있겠냐? 이해해 주겠냐?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냐? 그냥 내가 붙잡아 준다니까 이거 따라오라. 너한테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너를 이해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붙잡고 이끌어 줄라니까 믿고 따라와. 날이 새도록 그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삿발을 붙들어 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또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로
몇 가지 오셨고 앞으로 더 가지도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 가지고 하나님 붙들어 매주셔서 감사합니다. 붙들려서 가겠습니다. 이 약곡강을 건너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분이의 인생이 펼쳐지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붙들려 가겠습니다. 우리 이 믿음에 결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마음과 함께 간절히 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